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 둘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의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말의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슬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이 지났는데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는요, 암논이 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다윗이요, 이런 죄를 범한 암논에게 아무 벌도 주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제 대신 그런 이것을 보았던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암논은 어떻게 떳떳하게 막 마음대로 할보하고 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다말은요, 압살롬의 집에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지금 지내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다윗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말대로 이를 바드득 갈면서 두고 보자. 그렇지만 압살롬은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찌 될까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고 긴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복수를 위해서 전혀 아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자 이 압살롬은 그가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을 먼저 초청합니다. 압살롬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그 국사를 내어놓고 자기 아들을 양털 깎는다 해서 올 형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내가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왕이 오지 못하면은 큰형 암논이 첫째잖아요. 암논을 비롯한 모든 형제를 다 오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암논을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암논의 죽음은 이미 죽은 아들 못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 그슬로 도망간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를 이제는 그리워하며 지내게 되어졌는데요. 이것을 본 요압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왕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얘는 계략을 꾸밉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약 18km 떨어진 두고아에 살고 있는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여인에게 이제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고아 여인은 이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윗 왕 앞으로 가서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부인데 남편은 이미 죽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자라다가 어느 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던지 들판에서 싸우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요 큰아들이 이 둘째를 쳐서 죽였어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였으니 이 아들도 어떻게 해요? 둘째가 죽었고 이제는 이 집안에 누구만 이 첫째 아들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아이가 둘째를 죽였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이미 죽어 없고요. 둘째는 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또 남은 첫째,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어떻게 살인죄로 인해서 이제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집안 대는 어떻게 대는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집안이 참 그렇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겠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살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것을 통해서 여인은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살인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했는데 그 율법에 걸리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했을 때 암논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죄를요, 다른 사람이 범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이러한 죄를 다른 사람이 범했다면은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됐을 거예요. 율법에 명한 대로 그는 심판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또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을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인해서 이 벌해야 할 그 암논을 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 지금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사건이 자신이 이 암논이 벌해야 할 암논을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먼저 일어난 그 사건의 그 일이 이렇게 더 적게, 그냥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그냥 애가 먼 곳에 가서 지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고아의 여인의 이야기는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역시 다윗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판결하지 않고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가부의 불쌍한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큰 아들이 둘째를 죽여버렸어요. 아직 이제 남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마저도 되게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러면 이 집의 대가 끊어지는 이 불쌍한 처지를 다시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남은 하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는 어떻게 돼요? 먼저는 판단이 되어줘야 돼요. 어떤 판단?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그 판단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11절 말씀은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변명할 때가 많죠. 그 변명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말은 기준이 있지만 그 그 기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기준을 바꿔달라는 이야기.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오늘 앞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형제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기준입니까? 오늘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안다는 것, 너희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기준,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맞지 나 보기에 좋았더라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또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이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